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어, 존 웨슬리 표준 설교 줌 세미나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6월까지는 격주로 7월부터는 매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우리 기독교 교육사업위원회 주체로 우리 표준 설교 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줌 세미나에 앞서서 간단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분 동안 예배하고요. 그리고 취지와 공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직과 조금 몇 분 소개하고 강사님 소개해서 바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200장인데요. 먼저 음소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자신의 휴대폰이나 이게 데스크탑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음소거부터 먼저 하시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찬송을 하시되 이쪽으로 같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예처럼 들려야 하기 때문에 음소거부터 먼저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하나, 둘. 들리죠?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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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밝히보여 아름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교육사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선규 목사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번 남부연회 기독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이중현 목사님 감동을 통해서 또 양재훈 교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요한웨슬리의 표준설교 줌세미나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웨슬리의 표준설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교회마다 종교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세워져서 마지막 때 함께 영광 돌리고 생명력 있고 풍성한 역사와 열매들이 지역교회마다 감리교회마다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위원장 목사님과 우리 양지현 교수님 가운데 참이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아무 무리 없이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줌세미나가 맞춰지게 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김동현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우리 백기남 총무님께 이제 오늘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셔서요. 못 오시고 우리 백기남 총무님이 대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가게 되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이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오셨죠. 오늘 이 줌 세미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 꾸지람이나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지내시는 동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목양하는 이 양들은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이 줌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여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 깔뱅처럼 뭐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표준 설교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감리교 신학의 정수가 바로 이 표준 설교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리교의 진정한 감리교 신학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감리 교인으로서 또 감리교 목회자로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 총무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시 한 30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 그리고 이 표준 설교, 우리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섭리 가운데 선물의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해주셔서 우리 존 웨슬리 이름만 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큼이나 우리가 더 깊게 그분을 신학을 이해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서 감리교회의 참된 모델을 이 땅 위에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미나의 취지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존 웨슬리 신앙과 신학에 기초한 건강한 교단으로 우리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함께 웨슬리의 그것에서 사실상 멀어져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존 웨슬리이냐, 굳이 웨슬리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적에 웨슬리의 표준 설교 이미 나온 지도 참 오래됐지만 참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접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정평이 난 우리 교수님을 이번에 만나게 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우리 기독교 사업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남부위원회 준회원들한테 적어도 웨슬리안이 되려면 우리 감리교 표준 설교만큼은 프로세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다가 우리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한번 세미나를 갑작스럽게 열게 되면서 우리 또 감독님의 비상 어떻게 재정을 동원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재정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웨슬리 표준설교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아까 58명이었는데 오전에 지금 현재는 70명이 들어오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셔서 70분이 딱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여기 페이지도 지금 제가 접힌 페이지만 해도 3페이지 넘게 우리 화면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끝까지 아마 우리 교수님께 기대를 걸고 끝까지 아마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다면 큰 수지를 맞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재는 존 웨슬리 표준설교집 1권, 우리 KMC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교재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 그리고 저한테 신청을 해놓고 돈을 내신 분들은 이번에 남부위원회 때 임시사무소에 오셔서 아마 이 책을 관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까지는 아마 파일로 공부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재는 반드시 예습해 오셔야 사실은 이렇게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교수님의 그 준비된 그 세미나가 10분 다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은 9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고는 아마 질문 시간도 우리 교수님 자량으로 갖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 좀 질문 사항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기회를 드리면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소는 강의하는 요일날 7시 50분, 오늘은 40분의 테스트 기간을 갖기 위해서 했지만 7시 50분, 10분 안에, 10분 전에 공동 카톡에 주소를 오늘처럼 올려드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아마 암호 없이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주 강의는 4월 16일입니다. 6월 달까지 격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없으세요. 바쁘신데 저희가 아주 시간을 내달라고 막 졸라서 사실은 이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6월 달까지 딱 짜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격주로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7월부터는 매주 진행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한테 들으신 분들이 이미 있으세요. 제가 그 이제 후문도 들었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황홀하고 참 좋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끝까지 기대하시고 순간순간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도 스쳐가실 거지만 끝까지 잘 듣다 보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조직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부위원회 기관에서 시작된 우리 세미나이고요. 우리 감독님 아주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김동현 감독님 지금 혹시 안 들으셨죠? 김동현 감독님? 네, 안 들으셨죠? 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무님 조금 전에 아까 설교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종무님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종무님께서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예, 종무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이정현 감사님, 위원장님이신데 아무쪼록 이게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부위원회 기독교 교육사업위원회 네, 저는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으로 이선규 부위원장님, 이선규 목사님 한번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선규 목사님. 네, 그 음소거 풀고.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임위원들이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이 세미나가 준비되었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최병식 목사님 한번. 예, 서기를 맡고 있는 최병철 목사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기대가 되고요. 참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최병식 목사님 우리 서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지환 목사님. 논산제일교회 우리 경지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경지원 목사님이 지대한 공로자십니다. 제가 말을 아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소개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고맙고요. 경지원 목사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송명석 장로님 혹시 못 들으셨죠? 우리 곽상길 장로님 들으셨나요? 곽상길 장로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예, 장로님. 아이고, 들으셨어요. 네. 멋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이제 이종례 장로님 혹시 계신가요? 음소거 푸시고요. 이종례 장로님, 아까 들으신 걸로 봤는데, 네. 혹시, 예, 이렇게 중간에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례 장로님. 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들로, 그래, 협의를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가장 우리 주인공 되시는 우리 양재원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화려하시고요.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학과를 영문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막 18세기 영어 이런 것도 아주 관통하시고 영어에 대한 역사성도 충분히 밝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MA를 하셨고 영국 세필드 대학교에서 PhD 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 신학 대학장님이셨고, 그리고 신학교 문화연구소장님이셨고, 현재는 에이블 아트 스포츠 학과장님으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가복음 외에 6권의 책을 저서를 하셨고요.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미나를 못 들었는데 다 거품 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마 기대하시고 첫 시간 많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도 좀 이렇게 일으키셔서 마지막에 질문도 좀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지훈 목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박수 한번 해드리시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공유 중지할 테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입니다. 양지훈입니다. 예, 협성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아는 얼굴들도 있고 또 제가 또 놀란 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괜히 나 비싼 몸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이 일정이 너무 이렇게 막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6월까지 독주로 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여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네요. 왜 표준 설교를 공부할까요? 제가 참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정회원 연수교육에서도 했고 또 뭐 동부연회나 뭐 경기연회 우리 저기 여러 지방에서도 또 웨슬리를 갖고 같이 나눴는데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조금씩 열매가 달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감리교 이런 걸 들었고 자랐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뭐 이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우리 협성의 신대원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웨슬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웨슬레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거입니다. 올더스 게이트라는 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아마 신학교 오래전에 다니셨을 때 웨슬리 목사님 하면은 감리교 창시자 그리고 올더스 게이트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거 말고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크게 없을걸요? 이게 우리 감리교의 현 주소입니다. 웨슬레 하면 생각나는 거는 올더스 게이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올더스 게이트도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지방에 이제 사경에 가면 꼭 그 얘기합니다. 올더스 게이트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참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웨슬레에 대해서 뭐 좀 들어봤지만 웨슬레 표준설교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신학교 다니실 때 표준설교 안 읽어보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기껏 배운 건 딱 그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을 뒤집어 놨다. 그리고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더라. 그리고 미국 선교 갔다 왔다. 뭐 그리고 또 하나 풍랑에서 만나가지고 모라비안인가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뭐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뭐 이런 얘기. 뭐 그 얘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 공부를 하고 2005년부터 협성대학교 와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감리교 목사라면은 표준 설교 있는 것 같고 설교해야 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그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뭐 감리교 목사는 뭐 표준 설교, 그러니까 표준 설교라는 게 뭐 있나 보다 했지 배워본 적도 없고 뭐 내용 책이라는 거 만져본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2005년도에 대학교 와서 신학교 와가지고 가르치면서도 그때도 못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2008년, 9년쯤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나형성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배학 하시던 나형성 목사님이 이러지 말고 우리 협성대학교에서 표준설교 솔직히 안 읽어봤지 않냐, 모르지 않냐, 당신네들도. 뭐 조직신학자들 조직신학 수업에서 뭐 웨슬리 무슨 뭐 구원론 뭐 이런 거 가르쳤지만 정작 표준설교 안 읽어봤지 않냐. 그래서 뭘 했냐면은 매주 몇 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점심 때 모여서 스터디를 했어요.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그리고 표준설교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협성대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2012년부터 그러니까 12년 됐습니다. 12년 전부터 필수 과목으로 표준설교 44편을 다 가르쳤어요. 매주 설교 한 편씩. 그걸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드디어 저도 표준설교라는 거를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읽어본 거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죠. 저는 신학교 교수가 돼갖고 그제서야 표준설교라는 걸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감리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2010년인가 11년 정도에 제가 산상수훈 웨슬리 표준설교, 표준설교 중에서 16번부터 28번이 웨슬리의 표준설교 산상수훈 강해 13편 설교입니다. 제가 그걸 갖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학술지에. 근데 학술지에는 이제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성서학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어, 총신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총신대 교수님이었어요. 장로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심사를 한 분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산상수훈 갖고 그 당시에 산상수훈 하면 이제 제가 맨날 그 산상수훈을 좀 하니까 이제 신약학회에 있는 사람들은 양재원 하면 산상수훈으로 좀 알아요. 근데 웨슬리의 산상수훈을 갖고 쓰니까 저거 양재훈이 썼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랑 친한 분입니다. 그래서 양 교수님 혹시 요 논문 당신이 쓴 거냐고. 그렇다고 뭐 빤하죠. 뭐 쓸 사람 없어요, 저기.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참 놀라운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 논문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감리교면 자기는 감리교도가 되고 싶다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마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 총신대 교수님이 웨슬리의 산상수훈 표준설교를 보고 그에 대한 논문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이 논문에 쓰여진 것이 진짜 감리교라면 자기는 감리교도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표준설교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신조, 물론 표준설교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표준설교를 막 분석도 하고 비평도 하고 논문도 쓰기 때문에 막 써요. 이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다르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보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2016년인가요? 1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원에 그 동탄 신강감리교회 소속으로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하도 표준설교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우리 교역자들에게 표준설교 공부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이 아니라 표준설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먼저 교육자들한테 이걸 다 공부를 시켜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교회에서 웨슬리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평신도들 해서 자, 당신들 배웠으니 목사님, 부목사님 당신들 배웠으니 당신이 이제 가르치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웨슬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룹을 학교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몇 기를 이제 졸업을 했죠. 지금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했지만 이제 다시 취침했다가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였어요. 우리 신광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만 있던 표준설교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고선 우리 교인들이 교인분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감리교의 정체성을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에 모임이 생기고 또 충청 지역 모임이 생기고 동부연에 원주 지역에 모임이 생기고 강릉 조금씩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드폰테스라고 웨슬리 아드폰테스라고 그 그룹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우리 감리교 교회에 확산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감회가 참 깊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 눈에 지금 62명, 63명이 63분이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처음에 그 몇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우리 교회 목회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몇 명 앉혀놓고 시작했던 그리고 우리 같은 교수님들, 이렇게 동역자들이 같이 조금씩 했던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 뭐 남부연에도 그렇고요. 저기 호남선교연에 여기 아까 보니까 김성용 목사님 와 계시던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표준설교를 통해서 감리교가 정말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저는 감리교의 희망은 표준설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이게 업무에 처 있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거는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표준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표준 설교인가? 1763년, 1763년이죠. 연회 때 모범 고시문 모델 디드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이 메소디스트라는 것에서 이 설교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웨슬리 목사님이 쓴 신약성서 주석과 4권으로 이루어진 설교에 담긴 것 이외에 교리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말 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약성서 주석을 썼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4권으로 된 설교, 이게 뭐냐면 표준 설교예요. 원래 표준 설교가 4번으로 1부, 2부, 3부, 4부로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1746년에 1권이 나왔어요. 12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8년, 2년 뒤에 볼륨 2가 나왔어요. 거기도 12편, 13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년 뒤인 1750년에 또 볼륨 3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년 뒤인 1760년에 마지막으로 볼륨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1번부터 44번의 표준 설교가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1763년 봄 연회 때 감리교회에서 여기 이걸 갖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표준 설교를 원고를 그대로 낭독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담긴 교리를 전하라는, 그것 외의 것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년 전인 1762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더스 게이트 이후로 많이 퍼져나갔는데 너무너무 나도 이렇게 붐이 세지니까 크니까 이 설교자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장로교든 뭐 순복음도 다 따라하지만 우리 감리교가 시작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속회가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구역 모임 하는데 이게 사실 속회 우리 거예요. 저는 구역회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감리교 건데 왜 장로교인들이 자꾸 구역 하니까 우리도 구역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누구 말대로 가오가 있지. 왜 우리 거를 놔두고 왜 장로교 그 예정론자들을 따라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속회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속회. 속회가 있고요. 또 그 야외 설교 있습니다. 야외 설교. 여러분 그 야외 설교 하세요? 안 하시죠? 이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야외 예배 막 이랬어요. 야외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목사님들? 김밥 싸들고 소풍 가고 볼 차는 거 생각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셰필드에서 있었는데 셰필드가 어디냐면요. 저는 자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고향이 에버스거든요. 에버스 옆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아마 한국에서 그 웨슬리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살면서 공부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차로도 얼마 몇십 분이면 가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셰필드에도 저희 동네에도 설교하러 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영국 감리교에서 학위 끝날 쯤에 학위하면서 영국 감리교의 목사 비지팅 그 셰필드 지방에 목회를 했어요. 거기 소속 목사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야외 예배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야, 그리고선 깨달은 게 야외 예배는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거기는요, 봄에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야외로 나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언덕배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실제 거기서 진짜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제 1700년대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가서 뭐 볼 차고 뭐 줄 달리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길바닥에 앉아서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설교 막 하고 집회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괜히 뭐 김밥 이런 거 없어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박해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야전 전투병처럼 나가서 복음을 들고 싸웠던 그 시간을 자꾸 기억하는 건데 한국 감리교에 와가지고 이게 자꾸 저 소풍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셔요. 예. 야외 예배.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학장할 때 뭐 했냐면은 5월 24일 웨슬리 회심 주간 때요. 저 신학대학원, 신대원 신학과 애들 다 교문 앞으로 불러서 거기서 진짜로 야외 예배 드렸어요. 진짜 야외 예배. 제가 웨슬리 목장하고 표준 설교 1번으로 진짜 설교하고 진짜 그렇게 실제로 야외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는 그거를 했었어요. 웨슬리 회심 주간 때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외 예배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입니다.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신도주의도 지키고요. 평신도 설교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는 평신도의 투표권이 굉장히 세요. 장로교 그 예정론자들은 거기는 택도 없어요. 강단도 못 서게 하죠. 근데 저는 우리 감리교가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사역자죠. 평신도 뭐 다 모든 사역자고 동역자거든요. 말씀을 같이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모자라니까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평신도 설교자들이 많은 훈련을 받긴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요. 말이 평신도 설교자죠. 실제로 신학생보다 더 심하게 공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부족하고 그래서 평신도 설교자를 갖다 썼더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 터지냐? 1762년에 터졌습니다. 평신도 설교자 중에서 조지 벨하고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신도 설교자들인데 런던 파운드리의 그 평신도 설교자들인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냐? 1763년 2월 28일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를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 이장님, 딴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부끄럽게도. 감리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너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마. 그렇게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제가 일기를 다 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파워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보면요. 웨슬리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그 이듬해인 1763년 2월 28일 실제로 그 일지에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런던에서 바깥으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길거리 배회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10월 28일처럼. 1992년 10월 28일처럼. MBC 생중계 했잖아요. 아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뭐냐면 그때 나는 스피타필드에서 설교하고 그날 난 편하게 잠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꽤 컸어요. 감리교가 그때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 꺾였어요. 메소디스트 운동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1760년이지 그해 봄 연회 때 이걸 결정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갖고 할 거냐? 뭐 성경 봐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쨌든 그래 깔끔하게 좀 가이드라인적인 어떤 교재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웨슬리 목사님이 신약성서 주석하고 표준 설교예요. 그래서 표준 설교를 갖고 설교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정혜원 연수 때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련 목시험 때문에. 준혜원 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준혜원 고시, 수련 목시험이나 준혜원 고시 때 보면은 웨슬리 신학 표준 설교 그거 안 보셨구나. 다들 이미 졸업을 하셔가지고. 이 준혜원 이렇게 혹시 계세요?
그 시험 보잖아요. 그 표준설교 시험 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감리교 교리를 가르쳐야지 왜 쓸데없이 표준설교를 시험 보게 하냐고.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감리교 교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 논리는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봐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무슨 신앙 소유리 문답 이런 거 있지 않냐. 우리도 그런 뭐 조직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교리는 안 가르치고 쓸데없이 표준설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표준설교가 우리 교리책이에요. 그랬어요. 예, 우리 현주소입니다.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교리책이냐. 그러니까 왜냐면 교리책 하면은 제1, 뭐 이런 거죠. 1번 뭐. 그 소유리 문답 그 장로교 것처럼 1번 뭐, 2번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700년대 전, 그러니까 1700년대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칼뱅은요, 웨슬리보다 200년 앞선 사람이에요. 1500년대 사람입니다. 시대가 벌써 웨슬리하고 200년 정도 지났어요. 시대의 풍조가 달라졌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 때는 보세요. 마틴 루터 못 박잖아요. 1조, 2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뱅 루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웨슬리 목사님 시대 1700년으로 넘어오면은 교리를 그렇게 안 써요. 그럼 교리를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얘기해요. 이게 그 당시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마틴 루터, 칼빈 이런 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때고요. 그건 1500년대 얘기고 지금 1700년대 200년 지난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는 교리를 설교의 식으로 방식으로 교리를 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표준설교는요, 이게 교리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1번 설교 읽으셨지만 다른 분들에게 제가 보통 물어봐요. 어떠세요? 그러면 열의 9은 거의 열이에요. 첫 마디가 뭐냐? 공감하실 거예요. 어려워요. 그죠? 내용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 이게 질문도 아니고 퀘션입니다. 과연 이거 갖고 설교를 했나요? 진짜로? 안 믿겨지시죠? 네. 왜? 제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이거 그대로 갖고 설교하면요. 10명 중에서 5명은 벌써 나가고요. 나머지 5명은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졸고 있을 거고요. 한 명은 듣긴 듣는데 뭔 말인지도 뭐 알아듣지는 못하면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걸 갖고 설교를 했느냐? 예, 설교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대로 설교하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표준 설교는 실제 설교한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번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1738년 6월 11일에 한 설교예요. 옥스퍼드의 성마리아 대학교의 앞에 거기서 설교한 겁니다. 실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대로 했냐? 그렇잖아요. 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다듬어서 원고를 다시 쓴 거예요. 교리적으로. 다시 여기 우리 교리서에 맞게 그러니까 재편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고 설교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한 건 맞지만 이건 수정본이에요. 수정본. 다시 책으로 다듬은 겁니다. 이거대로 했으면 다 도망가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이 표준설교는 우리의 교리책입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리를 얘기합니까? 교리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교리를 설교하잖아요. 그냥 설교를 하죠. 하지만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교리를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교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지만 교리가 왜 중요하냐? 교리가 제대로 안 잡히면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리는 그릇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담는 그릇.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그릇이 있어야지 거기다 뭐 반찬도 담고 김치도 담고 하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뭐 어때 손바닥에다 먹을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널브러 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리가 마치 요즘 시대 때 무슨 고리타분하게 교리를 얘기하냐. 뭐 공감은 하지만 교리가 없다면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다면 문제는 이상한 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762년에 조지 벨하고 토마스 맥스필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상한 데로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설교가 대충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번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 중요한 설교인데 한 주까지 하고 못하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자, 다 읽어 오셨겠죠? 표준 설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설교가 뭐냐? 교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나름대로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웨슬리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4번인데 가만히 보시면 가장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7번 설교입니다. 7번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 사진 그림 보셨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한 거. 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7번 설교인데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표준 설교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설교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성도잖아요. 한 명의 성도잖아요. 단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 성도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설교도 하고. 어쨌든 하나의 성도로서 하는데 왜 하죠?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줘요. 1번 심심해서, 2번 취미생활로, 3번 교양을 쌓기 위해서. 다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그죠? 웨슬리 목사님 딱 얘기합니다. 표준 설교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뭐냐면은 안내원이에요. 안내원. 우리 어디 유럽 배낭여행, 아니 배낭여행, 우리 패키지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우산 들고 이렇게 하나 투어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투어 가이드가 우리의 교주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이블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여행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표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설교가 구원이냐?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선생님, 이게 표준 설교예요. 그래서 표준 설교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표준 설교가요, 다 그 플랜에 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 다 생각이 있어서 1번을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44번이 돈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여정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길을 쫙 정리해놓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방황하는 생각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연급이 쌓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 뒤편에 나와요. 앞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로 하면은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믿음에 의한 구원, salvation by faith. 이거는 1번 설교인데 1번으로 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아예 이 설교 안에도 자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자, 이 설교를 보시면은 이게 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죠. 그래서 라틴 숫자 1, 2, 3 있고 그 안에 또 1, 2, 3, 4 또 쭉 짜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3의 7번. 3의 7번에 그 이유 얘기가 나와요. 3의 7 하면 로마 숫자 3에 아라비아 숫자 7. 우리 책에 이 33쪽에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태까지 1번 설교를 쭉 얘기한 다음에,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 모든 것이 모든 우리의 설교의 기초이고 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되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왜 1번 설교를 1번 자리에 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6월 11일에 한 설교입니다. 어서 숫자가 많이 익숙하죠? 연도가 뭐죠? 1738년 6월 11일. 어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요. 그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소위 말하는 그 뭐 회심했다고. 저는 회심이라는 말 안 써요. 그건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1758년, 죄송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영국 런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훅 하고 뭔가 이렇게 따끈한 핫이 아니에요. 뜨거 아닙니다. 웜한 것이 뭔가 묵직하게 쭉 올라온 걸 느꼈다 하는 그 해가 1738년 5월 24일이잖아요. 그로부터 그 다음 주, 다음 주인가요? 그때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38년 5월 그 웨슬리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후로 제일 따끈따끈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느꼈던 모라비안 교도들 집회소에서 느꼈던 그 깨달았던 그 감정이 이 설교에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더스 게이트의 마음을 이 설교가 제일 잘 담고 있습니다. 한 2, 3주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제일 따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어디서 했냐? 옥스포드. 그러니까 옥스포드가 그 영국의 이제 서남쪽에 있거든요. 서쪽에 있는데 아시잖아요. 옥스포드 대학 나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 마리아 교회는 어디냐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거기서 얼마 안 멀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뭐 5분이면 가요. 거기 있는 큰 대학교입니다. 멋있는데 거기서 한 설교예요. 6월 10일이라는 한 설교예요. 이 설교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교재를 같이 보셔요. 자, 앞에 부분부터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자,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느 누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의 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제목 자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만 하면 되는데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할 말 없으면 믿음하면 끝나요. 믿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는 선행은총이라고 불러요. 선행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리,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가 먼저 해버린 거야. 이게 선행은총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이 선행은총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앞에 3번 단락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즉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설교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라틴 숫자 1번입니다. 큰 1번.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을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첫째, 이교도의 믿음. 1의 1, 1의 2, 마귀의 믿음. 그렇죠? 그리고 1의 3을 보세요. 어딘지 아셔요? 찾는 거. 그 구절 보시면 이게 라틴 숫자 1, 2, 3 있고 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막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의 1 하면은 그 라틴 숫자 1에 그 안에 1번 이 뜻이에요. 자, 1의 2를 보니까 마귀의 믿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의 3을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해요. 자, 이 셋 중 이교도의 믿음, 마귀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이 셋 중에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1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3번. 예. 백 목사님 3번. 또 숫자를 해보세요. 우리는 말은 되지만 숫자 같잖아요. 손가락 숫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없습니다. 예. 이 목사님 읽으셨네요. 설교. 없습니다. 정답 없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4번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사님 뭐냐면 1번, 2번, 3번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1번이 뭐냐? 이교도의 믿음 얘기예요. 이교도의 믿음이 뭐냐? 여기 이교도라고 나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저기 무슨 야만인 뭐 이런 거 아프리카 이런 거 아니에요. 식인종 이런 게 아니고 이교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이교도라고 불러요. 자, 이교도는 뭐냐? 어라?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대네요. 이교도도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그 로마서 보면은 그 얘기 있죠. 그 아이고, 예. 로마서에 보면은 1장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어딘가에 저긴가에 그런 것들을 하나 심어 두셨다. 그 얘기 로마서에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고 나는 죽어서 어디 가는가? 구원은 오고 나는 영혼은 뭔가? 영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뭔가가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도 있어요. 부시맨도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건 뭔가 조물주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뭔가 그분이 나한테 뭘 줄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교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딘가에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다 있어요. 난 너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뭐 이렇게 빌잖아요. 뭐 굿도 하고. 그게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상한 걸 믿어서 그러죠. 이게 바로 이교도의 믿음입니다. 그거 구원 못 받는데. 자, 마귀의 믿음은 뭐냐? 세상에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자,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 사탄아 마귀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이제 마귀가 겁이 질러가지고 뭐 그 얘기죠. 하나님 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 쫓아내지 마소서 난 당신 누군지 알아. 뭐 이거 하면서 이제 마귀가 막 목소리 변조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마귀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이 하나님은 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참말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마귀의 대사는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1번 참, 2번 거짓. 빨리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번은 참이고 2번은 예, 다 정답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잖아요. 마귀도 자기 입으로 직접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도 천국 가야겠네요. 그죠? 근데 못 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마귀가 천국 갑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가 틀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마귀도요, 알 건 다 알아요.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저한테 공부하신 분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종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면 아델 라인하르트라고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요한복음의 대가예요. 요한복음의 학자 뛰어나요. 뭐 책도 막 써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유대교인이거든.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지, 야훼만 믿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학자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답 나오잖아요. 지식 갖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부르는 건 뭐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요, 지식으로 가는 걸로 치면요, 마귀가 1순위예요. 천국에 제일 높은 자리 가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 그것도 성서학, 저 같은 신학학 교수가 천국에서 뭐 마귀요, 바로 밑자리에서 이렇게 딱 보자 틀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그거 끄덕거리세요. 제가 그럼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가 봐.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뭔가 안다. 성경만이 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 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는 불러요. 그런데 진짜로 그 노래는 거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마 안 그러실걸요?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매주일 성경을 달달고 성경 통독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하는데 나만큼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겠어?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서 장관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무총리는 못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지 못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꿰뚫고 있다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성철스님이 여러분보다 천국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더, 왜냐면 그런 분들 성경 많이 알아요. 자, 마귀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 제자들의 믿음 뭐라? 아니, 제자 베드로의 믿음 갖고 천국을 못 간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인데, 좋아, 마귀도 탈락, 이게도 탈락. 그건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탈락하냐? 그 제자들의 믿음이 탈락합니다. 왜 그러냐? 조건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이 MT를 가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왜 그게 MT인지 아실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보셨죠? 파니아스. 예. 거긴 대성리예요, 대성리. 진짜 물과 수풀이 우거진 아주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죠? 가보신 분은 알아요. 거기 얼마나 멋있는 데지? 대성리잖아요, 강촌. 예. 거기로 MT를 가셨는데 기가 막혀요. 거기가 뭐냐면은 파니아스, 거기 가신 분, 거기 보면요, 온갖 신전들이 다 있어요. 뭐 제우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지금 폐허가 됐지만 거기가 일종의 뭐냐면 산신당 같은 데요. 많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아주 잘했어요. 그 우상단지도 잔뜩 있는 자리에서, 야, 사람들은 난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 2번 저저저 막 얘기해요. 그럼 네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딩동댕동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정답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8장 30절 마가복음. 예수님이 잘 대답했다. 자, 나 이제 죽는다. 나 잡혀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범생. 방금 전에 전교 1등 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예수야 미쳤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고 하는데 간청한 게 아니에요. 쌍욕했다고 나와요. 헬라 원문은 욕했다고요. 예수님 보고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고 멱살 잡은 거예요.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베드로한테 저주라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사탄아, 그러니까 이제 마귀 XX야 한 거예요.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방금 전까지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 1분도 안 지나서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버렸어, 사탄이. 방금 전에 모범생이었는데 사탄이 되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믿으셔요. 진짜 걸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믿겨지시면 성경 보시면 돼요, 목사님들.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었다고 나와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로 제자들이요, 귀신도 쫓아요. 그죠? 70명 파송했다는 걔네들이 막,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마귀가 막 하늘에서 쭈쭈쭈 뭐, 저 우박 떨어지시, 뭐, 감 떨어지시 막 떨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에요.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요, 기적 일으키고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베드로가. 그 대장님, 그 회장, 베드로 회장이 얘기 듣잖아요. 사탄이라고.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어요. 사탄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나왔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천국 못 가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도 기적도 하고 별별 걸 다 했어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황금 열쇠를 받았죠. 10돈짜리. 그런데 문제는 마귀를 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럼 진짜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에 아마 귀신 쫓아보신 분 계셔요? 저도 못 쫓아봤어요. 마귀 쫓아보신 분 계셔요? 아니면 적어도 눈 못 보는 사람 소경 한번 고쳤다. 내가 안추 기도했더니 눈 뜨더라. 있으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신다. 사실 저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했어요. 물도 걷고요. 오병이어도 같이 했고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주는 그릇입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뛰어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탄 소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요거는 우리가 좀 몇 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 이거는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거는 약간 또 다른 걸 볼 필요가 있어요. 1746년에 제 세 번째 44, 45, 46 제3회 연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약간 이게 나와요. 제자들의 이 믿음은 뭐였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믿음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연회 총회록에서 뭘 얘기하냐?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성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믿으세요? 못 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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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보시면 나와요. 요한복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못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 그랬지? 하면서 집합시켜놓고 후 하고 성령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은요, 부활 이후에 받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 노위에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사계는 성령이 없어요. 제 아무리 귀신 쫓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에게 아직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아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즉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 아무리 귀신 쫓고 오병이어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에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겪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 이교도의 믿음. 예수님은 세 번째 믿음은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즉 갈릴리 사역하실 때 아직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의 믿음을 갖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야. 참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다. 1에 5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 자, 두 번째, 2번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죄를 해결하는 문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이다. 이게 뭐냐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너는 이슬람교도니까 너는 빼고 너네들만 기회를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불교도도 동성애자도 천주교인들도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만인구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만인구원론, 우리 감리교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만인구원론.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해요. 만인구원을 하면 뭐 A 코스로 지리산을 올라가든 B 코스로 올라가든 C 코스로 올라가든 정상 끝에 가면 정상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으나 부처님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습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론 쪽 이거 아니에요. 만인구원론이라고 이거 오해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만인구원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만인구원 기회론이에요. 자,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다. 자, 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번 죄, 2번 죄, 5번 죄, 10번 죄 다 있는데 자, 1, 2, 3, 4, 5, 6, 7까지는 좋아하는데 1, 8, 9까지는 좋아하는데 10번 죄는 미안하지만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거는 안 돼요. 운이 나쁘게 10번 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8번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운 나쁘게 하필이면 10번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떠한 죄도 해결하는 구원. 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책. 이게 죄책이 뭐냐면 죄로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자동차로 누구를 쳤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면 이건 뺑소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이에요. 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아니고 죄책감 든다 할 때 그 죄책이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대가를 치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죄를 지었으면 너 벌 받아야지 이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즉 나는 거기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대신 누군가가 치료비를 물어줬어요. 사람은 내가 쳤는데 내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치료비를 책임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그 치료비를 대신 해결해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자, 여러분 여러분 교통사고 일으켜서 보셨어요? 남의 차 한번 쫙 긁어보셨어요? 차라리 누가 내 차를 들이받으면 속이라도 편하지. 내가 남의 차 들이받으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기분 좋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이 뒤에 와서 내 차를 뒤를 들이받으면은 고통스러울지언정 마음은 부담감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필이면 내가 깜빡 졸다가 핸드폰 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네? 내 차 망가진 건 둘째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그거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소위 말하는 심란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출입비가 500만 원 나오고 생겼는데 내 돈에 싹싹 긁어도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죄를 저지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바로 그 죄책, 그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의 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책임져야지 했는데 누가 내 대신 수리비 500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의 5번을 보니까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지배,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사실 두 개는 달라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가 먼저고 그 다음번에 오는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우리 다음에 나오는 설교 5번 설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다 하심 얻는다 할 때 칭의. 칭의가 바로 뭐냐? 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은 죄의 지배,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이거는 칭의가 아니고요. 저 뒤에 보면요. 중생, 거듭남 있죠. 중생.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순서로 치면은 죄책,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금 레슬링 목사님이 다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5번에서는 칭의와 신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 지금 뭐냐면 힘으로부터 자유가 나는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이제부터는 성화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 죄를 짓지 않습니다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칭의는요, 관계의 변화라고 그래요. 지금 뭐냐면 저는 그 비유를 들어요. 여권 색깔 바뀐다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 여권인데 이젠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칭이고요. 중생, 이거는 실질적인 변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요.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지 휘필드하고 이것 때문에 조지 휘필드하고 싸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목사까지 됐는데 나 죄 짓는데?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 목사 너 미쳤구나.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결국 헤어져 나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끝끝내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거는 요한 1서 3장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나? 난 죄를 짓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35번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의 7번에서 정리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 이게 칭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자유. 이거는 중생이에요. 자, 3번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반론이 뭐냐? 이제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웨슬리 목사님 자꾸 믿음으로 말면 구원, 믿음, 구원, 믿음 자꾸 얘기하면은 그럼 뭐하러 착한 일도 하고 뭐하러 선행도 하고 그러냐?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날 거 아니냐? 참 무책임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답을 하냐? 선행과 성결의 삶,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믿음으로 말면 구원하고 거듭나고 열매 맺는 성결의 거룩한 삶, 이거를 분리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 따로 B 따로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다. 동전을 아무리 얇게 썰어도 항상 양쪽 면이 있잖아요. 이쪽 면이 있으면 반드시 이쪽 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이 뭐냐? 이 3에 3에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 얘기하면 사람 건방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버릇 잘못 듭니다. 왜? 난 구원받았어. 난 믿습니다. 아멘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떵떵거린다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값싸는 애. 뭐 이 뒤에도 또 나오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자꾸 자랑하는데 웨슬리 목사의 답변.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줬는데 네가 뭘 했다고 뭐 자랑하냐. 큰 소리 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값싸는 애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나는 몰라. 막 살아요. 이번 주에 그냥, 저거 죄를 짓고 싶어. 유혹이 있어요. 그럼 그냥 져. 왜? 하고 빨리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10분간 회개하고 또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그래 이번 주에 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회개하지 뭐 믿습니다. 아멘 하지. 소위 말하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값싼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싸구려 은혜. 그렇게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답은 뭐냐? 네 말이 맞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 어차피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저질러도 돼. 어차피 또 회개하면 되지. 그거 근본적으로 그거는 아예 거듭나지 못한 애초에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옥 갈 사람이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반론은 뭐냐? 이게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왜 나오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의 의로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 좌절감이 들어. 또 실패만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너무 인간에게 허무하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3의 6번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리어 큰 위로가 된다. 좌절감이 아니라 네가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이게 왜 좌절이냐? 위로가 돼야 되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요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32쪽에 3의 6번에 보면은 요 번역 잘못했는데 어떤 이는 3의 6번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는 이것이 불편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때 자기 생긴 모양대로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진리도 수치도 개의치 않고 말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저주받는 자에게는 듣기 좋은 말로 즉 위로가 가득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 틀렸어요.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여기 보는 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여기 이거는 거기 보면 불편한 교리라고 나오죠. 불편한 교리 이거 이제 영어로는 uncomfortable인데 이거 이제 마경희 목사님 이거 중세 웨슬리 300년 전 영어를 잘 못 알아서 그래요. uncomfortable은 요즘 영어는 불편한 건데요.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위로가 못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안 돼. 즉 마귀는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에게 이거 위로가 못 되는 거야 라고 그 믿지 마 라고 마귀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번역한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정죄를 받아서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위로가 되는, 위로로 가득한 교리입니다. 이 부분의 번역이 이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이 교리는 우리한테 위로가 안 돼. 그리고 마귀도 그래 맞아, 저 사람들 말에 맞아, 이건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다. 특히 우리같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바로 그 3회 7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 내용은 우리 교리의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설교로 배치를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내가 아는 어떤 뭐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한번 자연스럽게 질문 표시를 하든지 말씀을 하시면 툭 튀쳐나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사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예, 이선규 목사인데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표준설교 기록된 대로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랬는데,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준설교를 놓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제자들의 믿음,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어, 언급하는 단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앞에 독자처럼 구체적으로 붙여주고 표현을 해야 이해나 전달이 정확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 나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하냐? 사탄 소리 듣잖아요. 아무리 귀신 쫓고 다 하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결국 듣는 거는 사탄이에요. 왜? 십자가를 거부했거든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네. 말씀 선포자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복회 현지에서는 아마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와 그 이전의 제자들을 이렇게 성도들은 좀 구별을 해줘야 헷갈리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5분 지났는데요. 예, 한 분만 좀 더 받아볼까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질문하시면 그건 굉장히 오래 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막 후다닥 지나갔는데 뭐 네. 앞에 서설도 길었고 근데 이제 예, 다음 맞아요. 부터는 좀 여유 있게 예, 충분히 소화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맞아요. 오늘은 아마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우리 회의까지 드리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아유, 너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제 교수님께서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예, 우리 경주한 목사님 한번 예, 네, 교수님 부탁 하나 드리면요. 네, 아까 번역 잘못됐다 그런 부분, 예, 그거를 단톡방에 좀 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타이프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예,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단톡으로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이렇게 공지 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재를 진짜 읽고 오면 굉장히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읽고 왔거든요. 2번을 읽었는데 굉장히 그 큰 그림, 아, 지금 어디쯤 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읽고 왔다는 자체가 벌써 50% 세미나는 이미 배운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더미로 이제 추가될 때 이게 정말 굉장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4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셨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재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요. 예, 이미 가지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계신데 그냥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 교재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신청을 개인 카톡으로 공동 카톡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교재 연회 때까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띱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 주 4월 16일 날 화요일 8시지만 7시 50분부터 이렇게 줌 주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혹시 없으시면 네, 우리 곽상길 장로님, 우리 상임위원이신데요. 곽상길 장로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그 음소거 풀어주시고, 장로님, 곽상길 장로님, 혹시 통할 수 있나요? 곽상길 장로님. 네, 예, 예,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한 기회를 주시고 귀한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웨슬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웨슬리의 믿음을 더 잘 알아서 우리 감리교의 지도자로서 또 많은 분들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 장로님들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더 저희들 모두 강건해서 귀한 시간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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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 딱 10분 더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정시에 이렇게 잘 맞추는 걸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시간 짧은 시간 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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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